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또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목 닉네임으로 붙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런 제목으로도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치는 대단히 큰 놀라운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전역에서 일어난 약 30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년간의 유래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기독교 유래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함께 더불어서 로마 제국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과 교회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서가고 있는가.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교회 상황이 심히 녹록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지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죠.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될 거고, 앞으로 장차 몇십 년 후가 되면은, 불과 한 1, 20년 후가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교회는 이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물음과 함께 더불어서 성도들의 자세도 또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예배는 성전 예배였습니다. 성전 예배. 성전 예배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만 예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도 아직도 어떤 곳에서도 제2성전, 제3성전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없었고,
또 다른 교회라는 것도 아직 생겨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재편되고, 또 교회가 성전이 아닌 시나고그, 또 다른 형태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드가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하드가 무너져. 성전이라는 건물이 앞으로 이제 무너질 겁니다. 지금 당장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AD 70년경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배 장소가 뚜렷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견고한 하드웨어적인 견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예배를 했던 거죠. 어떤 것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림심산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드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심산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최근에 이 상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하고, 이 형식적인 폼이 무너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성전 하드웨어적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당황한 그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당황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앞으로 상당히 예배는 많이 다양화가 되어질 것 같고, 또 예배는 많은 다른 형식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형식, 매주일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을 우리는 고수했더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우리에게 또 예고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를 쉬는 상황을 통해서 느끼게 하죠. 우리는 디지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저도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세대, 이 디지털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리라는 가정을 또 예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SNS를 더 선호하는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예배 방식이 어떻게 변화될까? 디지털 로그를 사용하고요. 기존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디지털 로그,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고, 디지털 SNS 형식을 이용하고, 디지털 사고방식을 가지고 디지털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겁게 주문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또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성전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정말 이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다려라. 우리가 무슨 일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가운데 앞으로 큰 뜰에서 주차장에다가 뭐 야외 예배당처럼, 야외 영화관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라는 개념이 이런 건물이 아닌 넓은 뜰에서 마치 이렇게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도 생겨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땅을 넓게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들을 내가 해버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기다려야 할 지금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장시간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겁니다.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 아주 사람들에게는 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그시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적인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심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폼, 성전이라는 형식, 그 형식에서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전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도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 잡아 가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70년경에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와,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AD 70년경에 이제 일어날 앞으로 상황이죠.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무엇일까? 나의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성전이 사라져버리면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건가? 성전이 사라져버리면 예배도 없어져 버리는 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감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예배화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예배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귀한 곳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장소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일 뿐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감정이, 그들의 감정이 바로 예배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성전을 믿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 그 자체를 숭상해버리면, 그 예배 자체만을 가지고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의 형식, 예배의 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이 그 성전에 대한 그 성전만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랬나? 주일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는 예배가 없는 것처럼 혹시 주일을 일상생활처럼 살아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린지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1차례나 되지 13차례 끊임없이 증거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자기 옆구리를 드러내시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또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인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다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네,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기를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받는 일일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도 깊게 다음 하나님 말씀들을 더 들여다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게, 성령 받는 게 결과적인 일일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과정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결과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자기를 감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령되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령되어진 것.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분명히 맞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는 그것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결과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 자체만으로 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도 우리는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음을 깎아내려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명령받고 이제 성령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이시고 또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능력 받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능력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능력 받아서 뭘 하려고요? 능력 받아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 받은 것에만 만족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까지만 이르려면 다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일서 2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겠다고요?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의 형식도 관여하시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어떻게 찾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또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믿음이 더 생긴 사람들은 내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무슨 거대한 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다고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멋있게 성전 지어주니까 그게 그냥 다인 줄 알고 그 성전을 예배화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찾아야 돼. 우리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게 귀한 일이면 분명한데 왜 무엇 때문에 중요하느냐? 이 예배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무너뜨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폼이나 건물도 때로는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이 예배자의 이 모습은 무너뜨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심히 잘못된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음 사람들이 예배를 찾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인가요?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합력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때로는 복잡하게 예수님을 믿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형식과 또 이런 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양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복잡한 어려운 혼란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도시대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조명해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나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